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제법 많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로 22장에 넘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아나니아가 율법적 삶의 기준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온전했던 그런 사람 아나니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그들을 일컫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거룩한 사람들, 더 다른 말로 또 이 반항하는 사람들, 개혁교회 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행사하고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에 대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스데반을 장사하고 돌에 맞아서 죽든 화형에 처해지든 교살되든 상관없이 이것은 로마의 법으로 또 유대의 종교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확신,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다른 표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교회는 늘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경건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주의 백성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다 번역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그룹을, 어떤 공동체를 확정지어서 말할 때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늘 주먹질하는 사람들이다, 늘 자기 밥그릇 챙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경건하다라고 말했을 때 독실한, 믿음이 깊은, 거룩한, 복음에 호의적인, 열심이 있는, 다 포함되는 거다. 사랑이 아주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봄꽃과 같이 다양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경건이다라고 하는 말로 잘 엮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일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경직되면, 왜곡되면, 어긋나게 되면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 자체가 정말 경건한 건데,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다 보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열심도 사실은 경건이거든. 사울의 열심은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사람 눈에 더 들도록 오버하는, 선을 넘는 이런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순교를 가장한 자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순교를 가장한 자해. 온 얘기 엄마인데 자기 7살짜리 아이가 이 다국적군에 의해서, 미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 해가지고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아들을 위한, 그래서 순교자의 폭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폭력의 씨앗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교를 가장한, 순교를 위장한 자해를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악한 집단이 있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자해하게 하고 폭발하게 하고 그리고 테러하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경건 자꾸 강화되다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옥죄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심지어는 강제하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종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잔멸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열심이 경건한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향한 경건이 되지 아니하고 투사되어 다른 사람 쪽으로 향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그 레이저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레이저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도록 그 강도를 조정하면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 아시잖아요. 축구 선수에게 그 민족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관중들이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소음이 고막을 거의 상하게 할 만큼 부부젤라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로 응원해서 그래서 상대편 기를 죽이고 도대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세계 축구위원회에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자기를 향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남을 향할 때는 이게 독화살이 될 수 있고 이게 협박이 될 수 있고 이게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남녀를 끌어다가, 신앙에서 이 출발한 경건이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이었던 그 경건이 다른 사람을 향하니까 군림하게 되고 위에 있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그래서 공권력을 빙자하여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법 경찰이 되고 신상을 털게 되고 도를 넘어서 스스로 재판하더니 결국은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판관이 되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신상 털기를 하는 거죠.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아예 그 집단 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소신에 어긋나면, 자기의 우상, 자기의 아이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초등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신상을 털어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해버리겠다, анг상하게 남게 하겠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래된 광산, 폐광산된 그 골짜기, 사람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쓸쓸한 그 골짜기에 십자가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사람도 생기고, 얼마나 위험한, 얼마나 이게 섬찟한 그런 일들입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심판하고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22장에서는 사울이 이러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박해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있다 하여 과거에 행했던 이 잔혹한 행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컸다고 해서 과거에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울은 끝까지 이 문제 때문에 아팠습니다. 늘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이 부분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3번이나 그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병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많은 성도들을 질질 끌어내어서, 그래서 이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각 집의 교회입니다. 남녀가 교회인 겁니다. 각 가정이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악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청년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작동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제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수도에서 물러간 러시아군이 빠져나간 그 외곽 지역에 시신들이 길거리에 카메라로 잡지도 못하고 그냥 음영 처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젊은 청년들이, 러시아 군인들, 젊은 청년들 20대 그런 청년들인데 그렇게 뒤로 결박당한 채 죽어간 그런 시신들을 보면서 악한 영이 사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든,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9장까지도 계속 사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가 쇠잔하여 다 없어지게 만들고자, 잔멸하고자 흩어져 널리 뻗뜨리는 복음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진작에 이 지구상에서 쇠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후에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씨앗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봄의 한가운데잖아요. 3, 4, 5월이 봄인데 4월 초까지도, 4월 중순까지도, 4월 말까지도 사냐는 하나도 자기 색을 갖지 못하거든요. 이 강가에, 도시에 강제로 옮겨 심은 나무에서나 벌써 물기운이 올라와서 빠릇빠릇하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다 겨울이거든요. 아직도 겨울의 끝자락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 싹이,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서 널리 퍼뜨린 후에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이 감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당국자들이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감히 갈릴리의 청년이, 나사렛 출신이, 목수가, 아비도 없는 자식이 하나님 운운하면서, 율법 운운하면서, 그래서 득세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온 예루살렘이 관심을 기울이니까 질투하여서 그런 평가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도 그랬다, 나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폭행자요, 내가 회방자였다, 내가 핍박했다, 내가 박해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기간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기간, 모두 다 갑갑하고 모두가 다 우울해하고 모두가 다 아프고, 확진되고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후유증이 한 달 가는 것은 예사고 3개월, 6개월, 1년까지 간다고 하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손주들 때문에 확진되어 가지고 온 집안이 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던져버리고 싶은, 나에게 아무런 것이 도움이 안 되는
신앙생활하는데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바울이 나중에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마다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전에는 그랬었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건 없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의 그 실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본인 스스로는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이 지금도 칼라 사진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나에게 혈기가 있었던 것을, 나에게 만용이 있었던 것을, 나에게 절제하지 못함이 있었던 것을, 내가 죄지었던 것을 다 기억나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겨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거두도록 하셨던 것처럼 버림이 없게 만드시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수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풍성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사울의 첫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